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불행치 않고 그익을 걷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기억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대신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불행치 않고 그익을 걷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나의 마음 위로하시네. 주여 오 주여 내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주여 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사 나 주의 음성 들을 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 날 받아주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연약한 내 마음 아시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나의 마음 위로하시네.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내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주여 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사 나 주의 음성 들을 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 날 받아주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운 주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 네, 오늘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구나.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패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 말이죠. 특히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 말이죠. 이 세대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것은 돈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것은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몇 년 전 자료에 따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벌면 여성분들이 결혼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여자인 경우에는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벌면 남자분들이 결혼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라면 여기서 우리 결혼하신 분이 몇 사람 되는데 우리 손집사님이랑 유경 간사님은 그 당시 어떻게 결혼했어요?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두 분은 그렇다 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결혼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부모도 없었단 말이에요.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끼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끼리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여기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이 돌았다고. 미쳤다. 눈이 돌았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미치더라도 눈이 돌더라도 있잖아요. 돈에 미치지 말고 무엇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눈이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와서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던진다면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주말에는 쉬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야건 특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살지 않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2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인 우리가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뭐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만 잘났어, 뭐 이런 생각들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도 품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나 같은 게 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생각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은 요것밖에 안 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이거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유, 잼도 안 떼면서 분수도 모르면서 낄자리 안 낄자리 다 끼고 말이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 구절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인 것이거든요. 마치 있잖아요. 우리 몸에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신체의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 안에는 자그마한 돌멩이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각의 분량대로 있잖아요. 다 쓰임받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소중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소중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지만 소중해. 크지만 또 소중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인 우리도 다 필요하고 다 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
혹시나 우리 성도 중에 나는 나이도 많고 뭐도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꿈에도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믿음을 있잖아요.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 바울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얼마나 갖기를 원했냐, 얼마나 갖기를 원했냐라고 할 때 로마서 12장 3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아마 제가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나와요. 2번. 각 사람에게. 마치 떨어져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 보듯이 있잖아요. 눈을 마주 보듯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이 강단에 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요. 진짜 숨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거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있잖아요. 카톡으로 치면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냥 단체 문자로 일괄적으로 보내는데 이 카톡으로 치면 1대1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맞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유대인도 존중하고 이방인도 존중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도 존중하고 남자도 존중하고 또 그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도 존중하고 자유인도 존중하고 그 교회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른도 존중하고 어린아이도 존중하고 지금으로 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있잖아요. 이방인 멸시의 대상이고 여자는 진짜 낄 자리 안 낄 자리 가려가면서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노예 자유가 없는 노예가 어디 여기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지금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하고 있는 거. 교회는 이렇게 존중하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존중.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어져 있어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메인 가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누구를 먼저 봐요? 앞에 있는 사람 먼저 보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세상은요 뒤에 있는 사람과 앞에 있는 사람의 이 거리를 있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장벽을 쌓고 감히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오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생 가도 뒤에서 앞으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발짝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패턴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맞아도 죽기 싫은 것이 뭐냐? 이 다음 그림에 보면 사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화로도 제작됐거든요.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맞아서 왔는데 수영 선수잖아요. 코치가 막 때렸어요. 진짜 부모의 입장에서는 막 열이 받치는 거죠. 당장 찾아가가지고 왜 내 아들 때렸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맞았어라도 있잖아요. 내 아들이 사등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 영화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사등이 되기 싫어요. 저 뒷자리에 가 있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이런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이거 되고 싶지 4등은 진짜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2등과 3등과 1등을 비교해 보세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상품과 상금을 주더라도 1등은 이만큼 주는데 2등과 3등은 요만큼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등 하려고 막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패턴이 그래요. 1등 하려고. 그리고 2등과 3등 된 사람도 얼마나 그 기쁩니까? 2등 3등이. 근데 2등 3등 된 사람은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고개를 못 들어요. 아니 뭐가 창피해서 2등과 3등이 그렇게 됩니까? 근데 죄인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4등은 어때요? 죽기보다 싫은 거죠. 우리가 뭐 기타 등등 하잖아요. 이름 부르지 않고 상 줄 때도 기타 등등 이름도 안 불러요.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세상의 이 패턴을 깨고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사용한 거예요. 2번을.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요.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중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있잖아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크다고 중요하고 작다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교회, 어쩌면 4등이 더 아름다운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가슴이 팍팍 마음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패턴을 따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교회도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교회가 있잖아요.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중소교회, 모성교회. 사람들은 있잖아요. 규모가 있고 꽤 이렇게 다 가면 이야기할 때 교회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예, 교회 이름을. 근데 좀 이렇게 하는 이 교회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그 동네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소중해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신체 구조인데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어떤 교회든지 크든 작든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4등이 더 아름다운 곳 교회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속초에 이제 포럼이 있어서 갔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땡땡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마치 4등처럼 보이는 거예요. 4등. 왜 그러냐면 한 150명 정도 모여져 있는 곳에 막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막 마이크 잡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이 뭔지 뭐 이게 관심이 확 쏠려가지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그런데 그 사모님은 있잖아요. 4등이에요. 4등.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는 4등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또 고개도 잘 들지도 못하고 꼭 남편 뒤에 이렇게 다 얼굴을 숨기는 하여튼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리 소문없고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나?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이 단톡방, 카톡에 보면 단체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잖아요. 그 단톡방을 만드는데 웬만한 모임 같으면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허지부지하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라져요. 근데 그 단톡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글도 막 올라오고 사람들이 또 관심 또 뭐 문제 생기면 또 기도 같은 거 올려놓고 가지고 서로 막 교류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4등들이 모여서 있잖아요. 그 모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대에 막 올라가가지고 막 뿡짝뿡짝 와 했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고 막 그림자처럼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서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등이 진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작아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작으나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을 오늘 이후로부터 좀 가지시기 바래요.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은 비록 작으나 소중하며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함께, 그죠? 혼자가 아닌 함께 서로 존중하며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과는 다른,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신앙인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공동체를 위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존중하느냐 존중받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9장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여 다 함께라고 한 찬양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나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나도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며 비록 작지만 소중하며 이 교회도 작지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